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0월 6일 목요일 말씀 악인이 많은 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악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8절을 보면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럽니다. 이 거만한 자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잘난 체를 하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을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 좀 오래전인데 가족끼리 중국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부부가 오더라고요. 그때 좌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먼저 왔잖아요. 우리 음식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대뜸 그 남자분이 음식 빨리 안 줘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안 줘요도 아니고 안 줘요. 그러니까 요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사람이.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 맞은편에 있는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당신 왜 그러냐고. 아니 당신이 여기 뭐 왕이야? 당신이 여기 뭐 주인이냐고. 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저렇게 거만하고 무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자기 종도 아니고 그 음식을 만들어야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뜸 음식 빨리 안 주냐고 그리고 반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죠. 그런데 우리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큰 마트에 가면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 보면. 그럼 그 점원한테 이렇게 막 반말을 하고 반말 뭐 존댓말 섞어서 해가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그리고 이렇게 틱틱거리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소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무례한 자가 가까이에 있으면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 아내처럼 당신 왜 그러냐고 하는 이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알려줄 수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라고 상대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슬기로운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 문자 자체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 번 읽어도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화가 나고 그리고 이 웃는다는 것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어이없어서 웃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있으니까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든가 상식에 맞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미련한 자는 자기 감정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논리도 없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만 이야기를, 규칙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상대하여서 어떤 논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과 상대하여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정말 그 지혜를 발휘하여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작심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걸어보면 이 사람이 말이 통하겠다 싶으면 그 말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는데, 이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좀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빨리 걷어들여서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자꾸 말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이기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지혜로운 사람도 이 거칠게 나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경에 이르기 이전에 대화를 빨리 멈추라는 거죠. 대화라는 표현이 아니라 논쟁을 빨리 멈추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세요? 하고 멈추면 될 일인데 그걸 굳이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면 감정을 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대화를 할 때 이쯤 이상 넘어가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선을 감지하는 것도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다 서로가 마음이 내 맘 같지 않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큰 우를 범할 때는 내 맘 같다고 생각하여서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큰 실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맘 같지 않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섣불리 내 맘 같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거야 라고 했다가 더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선에서, 적정선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 보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이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왜 정직한 자의 생명을 이렇게 요구하고 미워하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는 그곳에 정직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소수의 그 한 사람의 정직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부정직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정을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직한 사람은 의인이라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온전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빼앗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니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와 편승하여서 사는 것이 지혜다,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악한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 부정직한 자들은 정직한 자를 싫어하니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이니까. 그러니 박해받을 것을 마음에 작심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상히 여길 게 없는 거죠. 나의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나를 멸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한다 할 때, 하나님 왜 저를 시험에 빠뜨립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이렇게 역풍을 맞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 속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왜 억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성을 높여 싸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싸움 났다 해가지고 한두 사람 모여드니까 아니 거기 싸움 나는데 또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 두 사람이 정신없이 막 서로 다투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사람 중에 이런 거죠.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겠느냐? 아니면 이때가 기회이니까 아예 이럴 때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이 갈등을 어떤 내 속풀이를 거기서 다 할 것이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큰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싸움을 멈춘다는 거예요. 부부 중에.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든 뭐 하든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 내가 중요한 사람은 거기서 끝장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 자신, 자기 부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 일단 여기서 싸움을 멈추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감정과 여기에서 다투는 갈등의 이유보다 더 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멈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멈출 수 있느냐? 더 큰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여기에서 이렇게 싸워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 시험을 당한다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지.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난리를 부리는 거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뭐 센 소리도 막 쏟아내고 막 그런 거 뒤를 돌아보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럴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이를 몇 살을 먹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이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른아이인 거죠. 이런 사람 잘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뭐 책망할 것도 없고 그냥 잘 돌봐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이 지혜로운 자로서 억제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분들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절을 보면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더 악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이 아랫사람들의 이 아첨에 그냥 늘 귀 기울이고 이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 다른 하인들은 다른 아랫사람들은 저 책임자가 팀장님이 혹은 목사님이 자기 칭찬하는 얘기만 좋아하는 거구만. 이렇게 해서 그냥 늘 그 앞에서 기분 맞추려고 들고 그리고 아첨만 하려고 든다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 즉 아첨, 그러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에만 귀 기울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금 기분 상하지만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잠언서가 참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사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한 빛을 주시고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그 표현을 들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과 같이 이 포악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저런 악한 자들은 빨리 심판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돌이킬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저가 변화될 수 있기를,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직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져 가지고 저런 자는 죽어 마땅해 없어져야 돼.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려 줄 수도, 혹은 그를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14절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성실히 판결하면, 그렇죠. 부유한 자나 유력한 자, 이런 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오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왕이나 어떤 책임자나 하면 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이 부유한 자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유력한 자의 편을 들게 되겠죠. 억울한 자, 이 가난한 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자의 편에서 어떤 판결을 하기보다는, 그런데 그런 거에 판단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만을 위하여서 불쌍하니까 저를 잘 봐줘야지 이렇게 해서 구부러진 판결을 할 게 아니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가난하다고 더 봐줄 것도 아니고 안 봐줄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그 판결을 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왕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럴 수 있어요.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늘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편만 자꾸 들려고 드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나에게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게 되어진다면 공동체가 위기에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건 17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하였으니 이 말씀은 어쩌면 이제 저에게 이게 해당되어질 수 있죠. 아직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 부모의 훈계와 훈육이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한 가지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눈치 보는 아이로 길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고 막 애쓰는 그런 부모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냥 또 어른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맨날 혼나니까, 그래서 막 눈치 살피는 그런 아이가 되어지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가 눈치가 없어, 감각이 없고 센스가 없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니,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정숙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어른들 다 모여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게임만 하는 그러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 정말 눈치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죠. 어른들이 있을 때 뭘 부탁을 하면 네 하고 가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아직 그런 것에 익숙치 않아서요, 자꾸 그 아이의 편을 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모가 어리석은 것이죠. 이 아이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하고 연습을 시켜야 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눈치 보지 않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저는 기르려고 해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그렇게 키우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성을 기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아니면 아이를 훈계하여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이는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이 눈치 없는 아이로 길러져서 사랑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부모에 있어서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혼내야 될 때는 혼내서 성장시키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악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죠. 그러니까는 이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으면은 이 죄가 득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의인들은 그 망함을 결국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73편과 연결되어져서 묵상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그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게 되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도 저들처럼 악한 짓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로 같이 싸우다가 이 사람이 변절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을 일본군들에게 다 내어주고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자신 동료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져요. 해방되어져서 또 경찰로서 사람들은 그가 독립투사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 반역자인데 그러면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은퇴까지 하던가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독립투사 동료들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에서 그와 만나죠.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총의 겨눔을 받으면서 그 찾아온 사람이 그러죠. 왜 그랬냐고. 그때 왜 그랬냐고.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이정재가 그 악역을 맡았는데 몰랐지. 내가 독립될 줄 몰랐지. 내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하고 총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비참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악이 득세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저들은 왜 더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럴 바에야 나도 거룩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도 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이런 변명이 그때 가서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악을 쫓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것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도 깨어 계시는 여러분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